감사는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완성이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담당시켜서 주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부활의 승리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죽도록 죽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토록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단코 변함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추수감사절로 특별히 감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사는 시작부터 영원까지 오직 한 가지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1970년대 이전까지는 깊은 우물을 퍼올리는 수단이 두레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그래도 수동 펌프가 등장하게 되고 이 깊은 우물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열심히 펌핑을 하면 물이 지하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저 수동 펌프는 열심히 펌프질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고무 패킹이 있는데 그 고무가 닳게 되고, 고무가 닳으면 공기가, 물이 또 그 밑으로 빠져버려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때 한 바가지의 물을 붓고 열심히 펌핑을 하면 저 깊은 땅 속에 있는 시원한 물이 열심히 쏟아질 때, 이때 한 바가지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의진 수필가가 마중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바가지 먼저 웃구멍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대면 그 물이 땅속 깊은 곳으로 마중 나가서 큰 물을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마중물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면,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물이었습니다. 그 많은 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누군가가 마셔버리거나 사용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 펌프에서 물을 퍼올릴 수 없게 됩니다. 마중물은 아무리 내가 급하고 갈증이 심해도 혼자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마중물을 열심히 붓고 펌핑을 해야 더 많은 물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마중물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마중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그 어린 것도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린 것의 작은 보리빵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1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으로,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어린아이의 감사가 하나님 나라로 마중 가서 그 보리빵 5개가 1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기적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남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그리고 마중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마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 물을 붓고 열심히 펌핑을 했지만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중물이라는 감사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감사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부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1만 가지의 과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 선악과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 물론 사전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사람의 삶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더 큰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은 당연하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마중물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날마다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먹혀버린 요나, 그 깊은 바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곳, 냄새나는 물고기 위장 뱃속에서 물고기 밥으로 녹아 사라져 없어질 요나가 그 깊은 바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질 그런 상황인데, 심판의 자리에서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실은 내가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뭐라고 하죠? 내가 잘못해도 내 종아리를 때려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거, 내가 잘못하면 피가 나도록 내 종아리를 휘추리로 때려주는 부모님이 부럽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심판의 자리에서 감사했더니, 비록 그곳이 내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감사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다시 사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감사했더니 새로운 사명과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유럽으로 가기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처녀 아이가 귀신 들려 점치는 것을 보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처녀의 삶을 회복시켜준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쇠고랑에 묶이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요나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절망과 또는 원망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지하 감옥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에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끊기고 그 빌립보 감옥이 오히려 유럽 최초의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내는 역사로 만들어집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자리, 절망의 자리, 순종했는데 다가온 이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자리에서 감사했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끊기고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마중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과 목숨 걸고 싸웠던 페르시아 공신들이 적군이었던 다니엘이 총리가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일 방법을 찾아낸 것이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2층 다락방에 올라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여전히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기도는 늘 하던 대로였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번 기도는요, 죽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에게 찢겨 사자밥이 되어 사라지는 존재, 그 생명과 목숨이 달린 기도가 이번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대로의 기도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번만큼은 기도하면 죽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더니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사자밥이 되어 갈갈이 찢겨 죽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용광로,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녹아져 사라지고 말 그런 처지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용광로에 녹아져 사라지고 말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다락방에 올라가 뭐가 그리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하면 죽는데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남자고 하는 믿음인데 이번에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녹아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죽는 것이 감사하고 믿음 지켜서 용광로로 녹여 없어지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노예로, 나라가 망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와 평생 노예로 살았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세우셔서 바벨론의 총리로, 장관으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여전히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우리 표현으로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죽음의 기도 앞에서, 죽음의 믿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나 충분합니다. 여기서 사라져도 그동안 받은 은혜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감사의 마중물이 결국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용광로 속으로 가져오셨고,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의 감사가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능력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마지막에 부어야 될 하나님 나라 능력과 은혜를 내 삶에 더 위대하고 크게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믿음의 감사로 마중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전에 주님이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10명의 환자들도 잘 보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아라. 그럴 때 성경은 그들의 나병이 나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직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 출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가다가 나음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될 때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믿음이 감사이고 감사가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감사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감사와 구원은 한 가지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결국 구원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 부어질 때 그것이 더 위대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내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일지라도 깊은 바닷속 심판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어도 감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도 그 기도의 결과가 사자굴일지라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킨 결과가 용광로 속에 녹아져 사라지는 믿음일지라도 그 자리 용광로 앞에서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 이런 감사, 결국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조건과 환경과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렵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어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합니까? 은혜 받았을 때, 사랑 받았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혹은 세상 표현으로 신세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감사,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푼 사람이 또 감사하는 것이고, 신세 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사람이 감사하는 데까지 우리의 감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구나 원망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마 주님은 이러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죽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성장할 때까지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하죠. 마땅히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했으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희생하고 땀과 눈물로 키운 자녀가 그래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올바로 성장할 때 보면 부모가 희생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이 그래도 올바로 자라고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감사하다고 말하죠. 얘야, 그래도 내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라줘서 고맙구나 얘야. 은혜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기도 하지만요, 은혜 베푼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때문에 고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한반도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남미, 또 우리 미국, 이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조그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를 위해서 참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결국 다치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 후에 대한민국이 살만해지니까 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각 종종 TV에 보면요, 참전했던 용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내가 듣도 못한 그 비참한 나라 전쟁에 참전할 때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알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킨 나라 수십 년 후에 와보니 정말 부강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돼서 대한민국에게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유엔 참전용사들을 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도 감사하지만 목숨 걸고 싸우러 왔던 그 혹독하고 비참한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참전용사들이 자신들의 희생과 눈물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나라로 부강해진 것을 보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내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3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서울의 가장 유명한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죠. 사망자가 502명이라는 끔찍한 사고, 역사상 아마 가장 비참한 사고일 것입니다.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 그때 여러분 저도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이처럼 부끄럽고 처참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절망스러운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그것도 화재까지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그래도 11일 만에, 13일 만에, 15일 만에 구조된 사람,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TV가 구조 현장에서 살아나오는 11일 만에, 13일 만에 그 뜨거운 화재와 여러분 무너진 잔해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방영합니다. 네, 제가 이 기억이 오래가는 이유는 그때 구조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만 뭐가 소원입니까? 그때 어떤 젊은이는 냉커피, 흔히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에 보면 커피 회사, 제가 알기로는 동서커피인데 커피 회사에서 평생 커피를 주겠다. 라면 회사에서 평생 먹을 라면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요, 물론 이들이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감사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절박한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병원에서 감사했겠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부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잔해더미에서 정말 그때 밤새도록 길바닥에서 자면서 소방관들이요, 저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며칠간을 쉬지도 못하고 목숨 걸고 언제 또 무너질지, 저긴 다 무너진 장면입니다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틈새에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소방관들이, 구조대원들이 일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적적으로 구해냈을 때 저는 그 TV에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살아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 계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은 구조된 사람이 고맙다고 해야지 어떻게 소방관들이 살아 있어 주셔서 고맙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부모 자식과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신세를 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너한테 희생하고 은혜를 베푼 게 얼만데 왜 고맙다고 안 해? 배은망덕하고 인간성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청암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고맙다고 안 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아닙니다. 살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버텨내고, 알고 보니까 자식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너한테 신세를 줄 수 있어서, 네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너가 있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네가 있어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의 감사의 단계가 여기까지 나아가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고맙긴 뭘 개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자식, 너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돼. 물론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얘야, 네가 내 자식으로 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완성하는 또 다른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